간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아버지 집에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저들 심령 속에 간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증을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줄을 몰라 하며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앞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간증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간증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 안에 여러분 안에 간증이 있습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 간증을 누군가와 나눠보셨습니까? 아멘. 그 간증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럼 간증이 뭐냐 하는 거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함으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인생 속에 오셔서 그 대단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간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고 언제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간증은 억지로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꾸며내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본래 이야기는 뭐냐면, 본래 나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아무 문제도 없고 꽤 갖출 거 다 갖춘 것 같고 뭐 해볼 만한 거 다 해볼 만하고 모범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어둡고 깜깜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 그 빛 앞에 나오니까 얼룩도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것처럼 그 주님을 턱 만나고 났더니 뭐가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네. 칭찬 듣고 박수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였다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변화되어서 그 주님 만난 다음에 새로운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간증입니다. 아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고속도로 갓길에다가 고장이 나서 세워놓고 있는데 저기서 한 10톤짜리 트럭이 오더니 내 차를 들이받았다. 근데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럴 사람 있습니까? 뭔가 박살이 나든지 뭔가 일이 나겠죠. 그러면 그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분을 만났으면 무언가 우리 인생 속에 무언가 역사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만난 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어떤 분 만났더니 대통령 청와대에 갔다 온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통령 만났는데 뭐가 어떻고 저도 그 이야기를 내가 만날 때마다 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대통령 만나서 밥 한 끼 먹은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난 감격을 말 안 하고 배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말 안 하고 못 베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간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간증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간증을 누군가와 나눠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히스기야 이야기죠. 성경 대탐험하면서 히스기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다 말아먹은 나라를 물려받은 겁니다. 빈 껍데기. 가치보다 빚이 더 많은 것 같고 겨우 목숨이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를 물려받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했던 일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닫아버렸던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온 백성을 모아서 유월절 예배를 드려서 처음 시작으로 다시 하게 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에게 뭐가 왔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그 중근동에 소위 다 지배하고 있던 나라인데 이미 그 아수르가 위에 아람이라든지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블레셋 이런 데를 다 정복해버렸고 누구만 남았어요? 유다, 조그마한 유다만 남아있는데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항복을 받아내서 속국을 만들든지 아예 멸망시켜버리든지 이제 그걸 하려고 18만 5천 명을 끌고 온 겁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18만 5천 명 미리 안 오도록 막아주시지 왜 허락했을까?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허락하지?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모닥불이 막 타고 있는 데 가서 몽둥이 하나가 타고 있는 걸 끄집어내서 불을 껐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생각할 때 너무 고맙거든요. 내버려뒀으면 다 불타서 없어질 건데 자기를 살려줬다고 너무 고마워했는데 아니 그런데 그분이 그 막대기를 집으로 갖고 가더니 날마다 칼로 깎고 쪼고 뭘 파고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차라리 불타게 내버려 두지 끄집어다가 이 고생을 시켜 차라리 한번 타버리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났더니 그분이 그 화장대 앞에서 딱 놓았는데 보니까 그게 기가 막힌 작품이잖아요. 우와 저게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만난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뭘 해가셔요? 우리를 그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없는데 그래서 그 18만 5천 명이 그렇게 턱 오니까 히스기야가 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했던 일이 뭐예요? 뭐 온갖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저들을 미혹하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 망합니다. 우리 죽습니다. 우리 끝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뭘 하셨어요?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싹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우와 2명도 아니고 1,300명 보내서 싹 죽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이 병 때문에 죽으니까 죽음 준비하라고.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다른 거 내버려 두고 뭐 하기 시작해요?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다시 돌아가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를 죽지 않게 살려줄 것이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겠다.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좋은데 그게 진짜 될지 안 될지 궁금해서 증표를 보여달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증표는 해시계를 앞으로 10도 나가게 할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앞으로 나가는 건 당연히 나갈 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동안에 아수르의 압제 아래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잖아요. 18만 5천 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둔 그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금, 은, 보화를 가져다 주면서 그를 높이고 우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 속한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아수르가 이제 점점 쇠약해서 무너져 갈 때 하나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이 다 무너뜨려 가는데 하나 궁금한 게 어차피 이 아수르는 무너질 거고 자기가 점령하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나라 유다 땅에 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나라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그 대군이 그 강력한 군대가 어떻게 하룻밤에 다 죽습니까? 소문이 들으니까 당신 죽을 병에 들려 당연히 죽는다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을 뿐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잘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보여줄 게 있다고 그러면서 금은 보화가 가득한 창고들을 열어서 보여주고 무기 창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나 이만큼 가졌으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훨씬 더 그 금 많네. 저거 내가 가져가면 되겠네. 대단하네. 무기? 그 정도는 우리도 있어. 너 그리고 그 정도 치겠다고 그러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때 실패한 게 뭐냐면 간증을 못한 거예요. 무슨 간증이에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칠 능력이 없었어. 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근이 들었을 때도 살려주고 전쟁 중에도 살려주고 죽을 병에 걸려도 살려준다 그랬어. 그래서 나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죽였어. 내가 죽을 병 걸렸던 거 맞소. 다른 약으로도 의원도 안 됐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어.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간 것도 맞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저 성전 안에는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당신 들어가면 죽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그 사신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이해는 안 가는데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있는데 그 백성들은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건드리는 건 그 하나님 건드리는 것이 되어서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랬으면 달라졌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러분 간증이 있는지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드러냈더라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멘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이렇게 간증했더라면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나하고 친해지겠다고 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이에요. 간증을 잃어버린 게 히스기야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 간증을 나누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돌아오 보면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어요. 안디옥으로 돌아간 다음에 야, 나 빨리 어디로 가고 싶다?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붙들고 말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 올라가면 이번에는 이렇게 잡혀서 옥에 들어가고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바울은 기도했더니 나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그 앞에 굴복하고 사는 그 땅에 가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 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걸 보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혈육, 내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그렇게 돌아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잡히게 되고 고난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백성에게, 그가 로마서 9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 혈육, 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구원받는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서 망한다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 말리는데 올라가면 뻔히 어려움 당할 줄 알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욕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면 돌로 맞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드로비모라고 하는 헬라인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니는 걸 보았는데 그가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줄 알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건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바울을 붙들어서 죽인다고 성전에서 끌어내는데 그 소란을 듣고 로마의 천부장이 와서 말리고 이 바울을 체포해 가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나한테 저 지금 막 나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변명할 수 있는 시간 좀 주라 그랬더니 헬라말을 하고 괜찮은 사람 같으니까 오케이 해봐. 그럼 여러분이 이 상황이 무슨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저거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해야 할 텐데 바울이 그 주어진 기회에 뭘 했느냐면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펼쳐놓고 설교한 게 아니라 간증을 했어요. 설교했다면 듣지도 않았을 텐데 간증을 하니까 오늘 그 간증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그 간증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하는 자들 가운데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여러분 앞에서 아주 공손한 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형제랍니다, 부모랍니다, 그렇게 귀한 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 읍힌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할 때는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도 안 되고 무식하고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가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말로 하되,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했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헬라 말이 대다수가 쓰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 말도 할 줄 알았고 그 당시 통용되는 헬라 말도 알았어요. 그런데 헬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접근하니까 뭉성거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예요?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할 때는 공손하고 온유한 말로만, 부드러운 말,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 말뿐 아니라 들려지는 말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끌고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뭘 이야기하느냐면, 아까 간증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함으로 그 일을 이루신 누구를?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간증에는 세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증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두 번째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 그 결단을 이야기하는 게 간증인데,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러니까 또 간증을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게 그랬더니 뭐 언제 어느 가문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느 학교를 하고, 그러니까 간증이 막 1시간쯤 걸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이나 22장이나 26장에 바울의 간증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길어도 5분이 안 돼요. 한 3분 정도. 그러니까 간증은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두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유대인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어.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건 비록 유대 땅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거기 다 알 수 있는 큰 성읍이고 교육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대단한 곳에서 왔구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에는 2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을 힐렐 학파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샴마이라고 그러는데 상관없습니다. 힐렐 학파에 속해 있는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자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밑에서 내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곳인데 내가 그 교육을 받았어. 그러니까 율법에는 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율법에 거슬린다고 생각했던 이 도, 4절에 말하는 이 도는 무슨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에게 죽이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어. 근데 그것도 성이 안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무식하게 헛소리하고 다니고 오늘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다 흩어질 때 가까운 다마스커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다마스커스에 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와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누구한테?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인데 내가 그들로부터 허락하는 편지를 받아가지고 가서 잡으러 갔어. 그 말은 여기까지는 뭐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해봐야, 이거 해봐야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사실은 자기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 여러분과 똑같이 유대인이고 율법에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거기에 나 동참하던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 들춰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이야기가 6절부터 나옵니다. 6절에 내가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었을 때, 밤이 아니에요. 정오쯤 되었을 때 큰 빛, 햇빛보다 더 밝은 큰 빛이 내게 비치는 바람에 내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나는 거기 넘어졌습니다.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하나 들렸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7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면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율법을 위해서 충성하고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 참 고생 많다, 아주 너 잘한다, 고맙다, 이런 말이 들려야 정상인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왜 너 나 핍박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너 참 수고했다, 잘했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상 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원수로 행했고 하나님 앞에 그게 죄였다고 하는 걸 들춰지면 여러분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여란 말 예수님이란 말 아니거든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더 한마디를 더 하는데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게 8절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다닌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까 그는 저주받아서 죽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흘 만에 살아났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헛소리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어버린 줄 알았더니 살아났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기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아멘. 언제 자기가 예수를 건드린 게 아닌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건드리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주님이 나서시잖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바울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이야기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죽었네요.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제 세 번째죠. 이야기가 뭐예요? 너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럴 줄은 다메섹으로 가래요. 전에는 핍박하러 가는 거지만 이번에는 뭐예요? 말씀 들으러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러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살려내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예수 믿었으니까 그들은 다시 만나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죄짓고 방탕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서 살리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이 보이게 되고, 그에게 눈 보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그 예수님 믿었으면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침례 받습니다. 간증 들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간증을 듣고 마음이 열려지고 나도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걸 믿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라고 그랬다. 이제는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아멘,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그랬다. 달라졌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11월 1일 8일 두 주와 그리고 수요일 4일과 11일 두 번의 수요일에 걸쳐서 우리는 VIP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 VIP 축제에는 이렇게 광고를 해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많아. 맨날 사람 이렇게 많은데 맨날 전도하는다. 빈자리 채우라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그 나무토막 불구덩이에 타고 있는 나무토막을 끄집어내야 살려내야 돼.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타버리고 고통하고 망해야 될 그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멘. 물론 끄집어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깎고 다듬고 찌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겠지만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 VIP 카드를 낸 사람이 70명이래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20분의 1도 안 낸 거예요. 참여를 안 한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든지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놔두고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만 해도 그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가슴에 묻어놓고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나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 때문에 마음을 열고 예수를 만나서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 여러분들을 구원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말 불구덩이에 있는 그를 끄집어내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중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을 쓰고.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그 영혼을 만나달라고, 그 중심을 준비시켜달라고, 그리고 그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든지 못 전하겠으면 그때 모시고 오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열려져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을 하면 마음이 열려져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남의 일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든지 만났는데도 그 감격을 우리가 혼자만 끌어안고 그걸 나누지 않았든지. 여러분 전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예쁜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요, 아가씨 때하고 애를 키우고 나면 전혀 달라지는 거 아시죠? 나이는 그때 횟수로 치면 2, 3년밖에 안 되는데 그 키우고 나면 2, 3년이 아니라 2, 30년은 더 성숙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왜 그래요? 한 영혼을 끌어안고 전도해 보려고 VIP로 정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돌보는, 그걸 통해서 결국 그를 돕는 게 아니라 누가 여러분이 잘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 히스기야가 간증만 했으면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살렸다고요. 그거 안에서 자기도 무너지고 백성도 무너지게 만드는 비극을 경험한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간증이 있습니까? 아멘. 간증을 그 가슴에 끌어안고만 있지 말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슈퍼마켓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번 그 간증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통해서 저들의 이름이 마음이 열려지게 돼요. 바울은, 여러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이 성경을 몰라서 간증을 했겠어요? 그 기가 막힌 사이에 늘 간증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했다면 우리도 여러분 입 열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할 수 없으면 한번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지. 그런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집회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VIP 축제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누가 살게? 내가 살고 내 이 식어진 가슴 속에 불을 지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을 어쩔 줄을 몰라서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게 하시고, 그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되 이번 특별히 VIP 축제를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 영혼을 오늘 주님께 인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를 돌보면서 내가 성숙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에게 하나님 만난 그 뜨거운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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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다스리시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또 선경과 여러 가지 모양의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만난 감격을 아버지 가슴에 품고 그것을 나누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그 감격을 나누는 자리까지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